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직장인들은 나흘간 연휴가 끝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내일 수요일, 올해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물론 가족들 전체, 형제자매, 또 자녀들에게.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 그런데 그거 방기하고 나 혼자 믿는다고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볼 거는데 우리가 이거 꼭 중요한 강론이에요. 이거 모르면 죄송합니다. 이거 모르고 목회한다면은 정말 이단들이 이런 거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거 거의 모르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첫 언약이 있었어요. 첫 언약. 율법입니다. 첫 언약은 율법이에요.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율법, 십계명판. 율법을 받았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파기했어요. 파기. 그래서 지키지 못하고 또 이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새 언약을 주하는 거예요. 언제?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이건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이에요. 구약. 옛 언약. 또 이제 저 구약 신약 그렇게는 안 할게요. 또 헷갈려 버리니까. 옛 언약. 이건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신약. 이건 구약. 이건 신약.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한테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이 새 언약은 뭐예요? 이건 천년왕국에서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근데 이 중간에 제가 노란 글씨로 쓸 거예요. 우리는 빨간 거 해놨는데 상속언약. 상속언약을 받았어요. 여기 이만큼 쓸게요. 여기다 가운데다가. 우리는 상속언약을 받았어요. 누가? 이건 이스라엘이 받았죠. 이건 크리스찬이 받는 거예요. 크리스찬.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상속이란 게 있네요. 테스타먼트. 상속이란 건 뭐예요? 상속. 무슨 얘기예요? 지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지분을, 상속분을 우리와 함께 공동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통치예요. 이 상속이란 건 온 우주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걸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 크리스찬.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율법. 단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이들이 이 통치의 권한을 받았겠죠. 이들이 받아들였더라면. 그런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획에 지나지 않았던 그들이 폄하했던 우리 이방인들이 이걸 받은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극히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자가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스데반이고 이거. 그러나 마지막 때 환란을 거쳐서 여기는 뭐예요? 열처녀 5처녀가 이 땅에 있죠. 환란을 거쳐서 열처녀 5처녀. 14만 4천은 하늘에 올라갑니다. 또 큰 무리 목배임 받은 자는 하늘에 올라가요. 근데 땅에 남은 자들 중에서 열처녀 5처녀가 어디로? 이 새 언약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옛 언약하고 율법하고 관련 없어요. 우리는 새 언약이 아니라 새 상속 언약입니다. 상속 언약. 이건 거버넌트라고 했어요. 이건 테스타먼트.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하고 왜? 개역 성경이 혹시 멍멍이 개자 쓰는 거 아닌가 그랬어. 멍멍이 개자. 고칠 개자 썼습니다. 고쳐서 번역했는데 개판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개판으로. 오늘 그걸 좀 공부를 할 건데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 여기 와서 좀 계시잖아요.
잘 들으시세요. 이걸 구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니까 율법도 우리한테 받았다. 우리가 이스라엘 대체신학. 또 이것도 새 언약도 우리다. 아, 새 언약이라는 것은 신약이라는 뜻 아니냐. 옛 언약은 구약도 이제 이렇게 구분하고, 옛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새 언약도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새 상속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새 상속 언약. 목사님,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새 상속 언약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봅시다. 26장 28절. 26장 28절. 주님께서 잔을 집으사 성찬식 하시면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근데 이거 개역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그냥 언약의 피. 새 언약도 아니야. 곧 언약의 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새 상속 언약의 피. 뭐라고 돼 있어요? The New Testament. 상속, 새로운 상속 언약의 피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14장 24절. 누구에게? 새 상속 언약은 당신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새 상속 언약의 피. 뉴 테스타먼트. 이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갖다가 개역 성경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피, 언약의 피. 이렇게만 해놓을까. 누가복음 22장 20절. 새 상속의 피. 근데 개역성경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거. 이걸 믿는 자들. 이걸 먹는 자들이 아니라, 먹는 자. 저 안상홍 교회가 이걸 먹어야 한대요. 6월절을 지켜야 한대요. 6월절. 주님의 피를, 우리의 대속의 피. 믿는 자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봅시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자 후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 율법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 우리는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란 말이에요. 새 상속 언약. 그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자, 크리스찬애들에게. 그래서 몸도 달라요. 구약성도나 14만 세 이런 자들과 우리의 몸이 다르다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할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렵지. 아, 영어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렵지, 영어가. 근데 영어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 어려워요? 성경도 마찬가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비밀이 아니라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신비는 뭐예요? 미스테리를 찾아서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그러면 알 수 있는 건데, 비밀은 뭐예요? 아예 모르잖아. 시크릿이잖아.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을 신비가 아니고 비유로 하니까 이상한 놈들이 와 설치는 거 아니야. 요새는 그 젊은 사람 누구예요? 누구니까? 박철이? 누구예요? 박철? 누구? 그 젊은 사람이고. 여러분, 분별의 영을 가지세요? 아, 박혁. 분별의 영을 가지세요? 킹제임스 진영 있는 사람들도 그거 끼고 도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기보다 분별의 영이 없는 거예요. 킹제임스 진영이 있는 사람이 혹시나 박혁이 뭐 하는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자, 기도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상속 언약을 맡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새 상속 언약 귀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권을 알지 못해서 저 구약성도 환란성도 그들을 우리로 취급하고 또 가르치는 자들이 있사옵나니 주님 원컨대 그들에게도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 상속 언약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8장 7절을 볼 건데 히브리서를 볼 건데 자, 여기 봅시다. 오늘 또 1시간이 벌써 10분이 지나버렸어요. 그냥 1절부터는 안 읽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히브리서 8장부터 1절 안 읽고 7장 넘어갈게요. 7절. 이는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있었더라면, 첫 언약은 율법이죠. 금방. 율법이 흠이 있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흠이 없었으면 그냥 둘째 거 안 와도 되잖아. 여러분 아파트 리모델링을 왜 해요? 왜 새로 해? 흠이 있으니까 새로 좋은 아파트 가려고 그러잖아.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첫째 언약은 뭐예요? 율법을 얘기한다. 특히 십계명, 여러분들 출애굽기, 또 아까 아파트로 예를 들어놓고 또 꼴짝지근하네. 나는 그냥 헌 아파트 살 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그 승용차가 있는데 옛날에 뭡니까? 리어카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겠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27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을 기록하여 내가 이 말들을 뜻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느니라. 언약. 그러니까 모세. 이스라엘과 언약이죠. 이게 모세. 십계명. 사도행전입니다. 3장 25절.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어진 언약이죠. 우리 조상이 누구요? 우리 한국 사람?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언약. 그런데 흠이 있더라. 아까 히브리서 봅니다. 7장 18절 봅시다. 18절. 7장. 이는 앞서가던 명령은 그것에 연약한 바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무효가 되었기 때문이라. 연약하단 말이에요. 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언제까지? 갈라디아 4장 2절 봅시다. 어느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 가정교사들로 감독자를 밑에 있느니라 하면서 여기 보니까 지금 개혁의 때까지를 내가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믿음이 올 때까지.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초등원리, 율법들이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예수님도 심지어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 십자가 이전까지는. 그랬는데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줬는데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봅시다. 이것은 그때 그 당시를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으니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이 양심에 관한 그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했으며 아까 어느 때까지? 개혁의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개혁의 때까지 한시적이었다. 율법은 흠이 있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8장입니다. 아까 그 흠이 있는
무슨 얘기에 흠이 있었다는 건 완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 율법으로는 지키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의롭게 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은 율법이 의롭게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은 뭐예요? 거울에 안 비춰봐라. 너를 알렸다. 제가 이거 아내가 자꾸 검버섯을 빼자고 그래. 근데 제가 멀리서 보면 몰라. 그런데 거울을 제 얼굴에다 대면 검버섯들이 나타나, 여기저기. 그러므로, 내가 검버섯을 빼야겠구나. 오물이 묻었어. 여기저기. 나이를 먹으면 흘리더라고. 참, 그래요. 제가 이제 60 중반을 넘었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뭐 흘려요. 근데 옛날에 뭐 젊었을 때는 어디 식당 가면 앞치마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아내가 자꾸 앞치마를 하라고 그래. 거울 보면 흘렸다고 보고. 그러면 닦아야 할 거 아니야, 닦아.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아예 우리가 깨끗하게 해줘버리시다니까. 깨끗하게 해줘버렸어. 어느 때?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개혁의 때까지. 예수님이 오셨어. 이때까지가 개혁의 때, 개혁의 때. 개혁의 때. 그런데 이제 믿음이 올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율법은. 이제 오셨어. 그러면 이때는 그때그때 용서를 받았어. 지은 죄를 짐승을 잡아서 제사로 그때그때 제사.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8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야? 우리요? 하긴 뭐 우리가 이스라엘 대체시나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러겠지. 교회에서 아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새 언약은 언제? 그날은 언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천년왕국이었어. 열처녀 다섯처녀가 환란에서 기름등불, 그게 성령이 아니야. 기름이 성령이 아니야.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대환란을 마치고 난 뒤에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성령이잖아. 대환란 때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열처녀 다섯처녀가 기름등불을 준비했는데 기름이 성령인 줄 알았어. 하도 땀들이 그러니까. 기름이 성령 아닙니다. 그때는 그들의 행위예요. 환란 때는 뭐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구원받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 근거는 뭐예요? 사라고 그러잖아. 성령을 사고 팔고 해요? 뭐 기름등불이 떨어져. 성령이 떨어져요?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 구원은 영원한 건데, 그 여러분 아시고. 열처녀 중 다섯처녀가 뭐예요? 자기들 기름등불 준비해서,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그 행위는 뭐예요? 육육육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들어가지 않고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갔다가 천년왕국에 갔을 때, 그때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크리스찬. 새 상속 언약. 알겠죠? 그럼 뭐예요? 이건 A라고 그럽시다. A라고 그러면 이건 A 대시지. 우리하고는 틀리다니까. 우리는 B라니까.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거니까. 아까 누구하고?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유대인하고 했듯이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들과 맺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아니라 우리는 새 상속 언약. 근데 자꾸 에레미야에 있는 새 상속, 새 언약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적용을 하니까 성경이 틀어져 버린 거지.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나눠볼 줄 알면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성경을 볼 때, 이건 우리에 관한 구절이 아니고. 응? 자. 내가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누구? 유대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로운 영을 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지하고 살로 된 마음을 주어. 우리가 거듭났듯이 얘들에게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살로 된 마음을 주어 새로운 영, 성령을 준 거예요. 이때 가서 그들이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교리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지만 왜? 첫 언약을 어겼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어. 지금이라도 유대인들이 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되지만 그들에게 귀를 막고 눈을 막아놨더라도 그들에게 진정으로 찾는다면 여기 들어올 수가 있어. 근데 대다수는 그냥 귀가 멀고 눈이 먼 채로 있어. 근데 이때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잖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 에스겔서 36장입니다. 26절.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봐보세요. 이교도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에서 다 디아스포라 자들을 모아서 너희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수도로. 그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내가 새 마음을 너희가 누구요? 유대인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리니. 새로운 율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새로운 법. 내가 너희 조상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여기 이스라엘이잖아. 이거 우리예요? 응? 성경을 대충대충 보지 마. 대충대충 보거든. 그냥 성경을 대충대충. 응? 정확히 봐가지고 이게 대환란에 관한 얘기인가,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인가, 아니면 우리 은혜시대 얘기인가, 아니면 구약시대인가를 나눠봐야죠. 대충대충 보는 거야. 저기 뭐냐, 학교 다닐 때 그냥 저도 찍어봤지. 근데 그냥 그러니까 한 번호로 쫙 찍으면 확률이 25% 확률이 있어. 사지선다행이. 그냥 3번만 쭉 찍으면 25점은 맞출 수가 있어. 근데 지가 그냥 1, 2, 3, 4 왔다 갔다 하면 빵점짜리가 나오지. 그런 애들이. 빵점짜리는 참 기술이 좋은 거야. 빵점은 기술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대충. 이제 어떻게? 돌판에 기록을 했어. 그다음에 돌판에다가 명령을. 이제는 뭐예요? 마음속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나 깨뜨릴 수 없지.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히브리서 봅시다. 8장 11절에 그들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가르치리되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가 아니 모두 주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모두에게, 천년왕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13장 3절입니다. (13장 3절) 어떤 사람이 여전히 태어나며 그가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그가 태어날 때 그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무슨 얘기예요?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때 가서 사기치지 말라. 대언이 없단 말이에요. 예언이 없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스라엘에 와 계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천년왕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다 주님을 알게 되는데, 뭐 그때 가서 내가 주님이 내한테 말하는데 귀 속에다 쏘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 사기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걸 우리는 그냥 말씀을 해석해 줄 뿐이야. 목사는 뭐 따로 성경에 78만 원 단어 1189장 있는데 따로 저한테만 말해? 저 박혁이가 얼마 전에 전화 왔어. 누가하고 대화하는데 박혁이라는 자가 그랬대야. 다음번에는 대통령이 진보 대통령이 나온다고. 누가 봐도 그럴 확률이 많잖아. 6월 3일 날 누가 봐도. 그게 예언이야? 박혁이라는 사람이 그랬대야. 내가 그래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어. 들어갔더니 뭐 진보 대통령이 나온대야. 그건 거의 다 알아, 사람들이. 그 예언이야? 근데 그런 걸 갖다가 거기 사이트에 들랑들랑거리는 킹제임스 진영 사람이 있다면, 아이고, 제가 그래요. 킹제임스 진영을 본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히 이제 압니다. 킹제임스 성경 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진리에 서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이 그런데 끼우게 돼? 그때는 대언이 사라집니다. 그게 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성경 외우는 데가 여기하고 시편 1편이고 시편 23편. 다른 데는 잘 못 외웠더라고. 보세요. 여기 보면. 거기서는 뭐예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영원해요.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예언. 어느 때 천년왕국에 타 언어가 지금 수백의 언어가 있죠. 러시아어도 있고, 필리핀어도 있고, 뭐 영어지 필리핀은, 뭐 독일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아니다니까. 그치나 봐. 이게 언어가 방언이야. 언어가 방언. 근데 무슨 랄랄랄라 쌀랄랄라가 방언이요. 타 언어 외국어. 지식도 있다 사라지리라. 아이고, 제가 그때 가서 뭐 천년왕국에서 강의를 해? 다 알아. 그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지금 제가 하는 게 부분적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오면, 완전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야? 천년왕국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았으나 아이를 버렸노라. 천년왕국 가면.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이나 천년왕국 때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면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하나. 그때는 내가 주님을 알아. 사랑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응? 저희가 중학교 때 외웠어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 어울리는 꽹가리가. 외웠는데 뭐래. 이걸 이해를 못했잖아. 근데 이제 킹제임스 진영 가지고 읽으니까 이제 나이가 50 먹어서 저걸 알게 된 거야. 외우면 못해. 안 외운 것보단 낫겠지. 지금 뭐예요? 개혁교회 가면 막 성경이, 제 성경도 막 여기저기 막 찢어지고 헌 데가 있는데 막 개혁 성경만 막 푹 풀어가지고 성경이 이만해. 그거 알면 못 올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보라고. 이 전주에 요한계시록을 통째로 외우시는 분이 있어. 거기가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온다고 하더만. 개혁교회 목사님인데 좀 실력이 있어. 개혁교회에서는 막 세미나를 여기저기 막 강원도 어디고 다 다녀. 어지간한 성경 구절을 다 외우시는 분이야. 내가 그분 만나면 죄송합니다. 그분 성경 모르는 분이야. 모르는 분. 몰라. 근데 박사요. 신학 박사. 이런 걸 나눌 줄 못해. 이런 걸 나눌 줄 몰라. 그냥 이건 몰라. 그리고 아까 여러분 보니까 그냥 언약 이렇게만 돼 있잖아. 근데 킹제임스는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 이건 거버넌트. 딱딱 분류가 돼 있잖아. 영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 옛날에 나한테 댓글 달았더만. 응? 당신이 뭘 영어를 하냐고. 참나. 몰라요. 그냥 중고등학교 영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서신. 고린도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을 이미 받았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라. 그러나 이들은 돌판으로 율법을 받았으나 마지막 때 마음판으로 받는 것은 마지막 때의 청년들은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걸 구분해 드리는 겁니다. 아까 8장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그들이 또 유대인들 불의 의롭지 않음에 대하여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불순종하고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 때문이라. 그렇겠죠?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죠. 어저께 수요일날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주의를 기억하지 않아요. 이사에서 기억하지 않는다 그거였군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걸 못 느껴요? 우리 어머니가 자식이 9남매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사춘기 때 못 온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참 대들었던 적도 있고 불순종한 적도 있고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럼 지금 나이가 60이잖아요. 50년 동안 한 번도 언급해 본 적이 없어. 나는 기억을 해. 나는 엄마한테 그렇게 잘못한 것을 기억을 해. 기억을 해요. 근데 어머니는 기억 안 해. 주님께서 유대인들도 기억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용서해 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자,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로마서 볼까요?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이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로마서니까. 이 신비에 대하여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게 또 신비라고 해놨네? 개역개정? 개역 한글 봅시다. 제대로 해놨나? 그렇죠. 비밀이라고 그러잖아. 개역 한글. 이단들이 개역 한글 봅니다. 무조건 이단들이. 신천지. 그러나 비밀은 자기만 하다. 비밀.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아니에요. 신비. 미스테리.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부정은 긍정이에요. 꼭 알아라. 이 신비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다. 부분적이에요. 전부 눈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분적인 것이 90%가 훨씬 넘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그럼 뭐예요? 이방인의 때는 어느 때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부터가. 그때부터 이방인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환란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고통당하는 디아스포라도 있고 억압받는. 그래서 그게 70일이에요. 70일에.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눈이 멀게 된다는 거다. 이게 우리야?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눈이 멀어 이때까지? 이스라엘 대체신학 선언하시는 분.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형제들. 너희는 알아라. 이방인들의 대환란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시온에서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이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리라. 이 언약이 뭐예요? 이건 우리에게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언약,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새 언약, 뉴 거버넌트. 오늘 이거 지금 무슨 강의 하는지 알아요? 무슨 강의 하시는지 압니까? 막 언약교회도 있고, 뭐 언약이 어쩌고, 목사들이 뭐, 우리가 주님께서 언약은 뭐예요? 성경의 언약이에요, 성경이. 성경은 정치적인 거, 역사적인 거, 또 문학서라고도 하죠. 예언서. 또 뭐예요? 모세오경, 법전이에요, 법전. 언약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마지막 때. 계약이 계약. 언약이 계약이란 얘기예요. 계약서예요. 그러면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 계약이라는 것은 많아요. 노아의 언약 들어보셨어요? 노아의 언약? 무지개. 그건 온 인류와 맺은 거예요. 온 인류와. 온 인류와.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게 뭐예요? 언약이었어. 노아의.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딱 서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무지개로 하나님이. 천년왕국 이전까지. 또,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마지막 때 불로 망하잖아, 불로. 원소들이 불에 녹잖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무지개에서 하나 색깔을 뺀 거 알죠?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에서 하나를 뺀 게 동성애예요. 비슷비슷해요. 마귀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동성애도 성경을 가지고 슬쩍슬쩍. 그런데 노아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언약이 또 있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은 뭐예요? 할례. 내가 민족, 네가 머리가 될 것이고. 이때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할례가 뭔지 알죠? 근데 이제 모세의 뭐예요? 모세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이스라엘과 맺은 징표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맺은 징표예요. 아유, 정말. 안식일 안 지키면 666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일요일 날 예배하면은? 또 뭐, 개혁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어?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하고 징표예요. 맺은 언약. 그게 왜요? 여러분 지금 오늘까지 나흘 쉬었죠. 직장인들은 토, 일, 월, 화 오늘까지 나흘 쉬었잖아요. 유대인들은 400년간 뼈 빠지게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어요. 파라오 밑에서 뼈 빠지게. 그런데 그 구출해내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토요일날 쉬게 해주는 거. 안식일. 그러면서 너 그 토요일날 쉬니까 꿀맛 같으지? 앞으로는 너를 영원한 안식에 이끌어갈 거야. 그게 대한 표시예요. 그런데 아까 첫 언약은 십계명 흠이 있었더라. 정말 너희가 지킬 생각도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하지만 또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도 없는 거야. 그럼 뭐야? 율법을 준 목적은 뭐예요? 너 한번 해봐. 그러니까 뭐예요? 가출을 한번 해보면은 제가 중학교 때 가출을 했어요. 가출했는데 아침 6시 차를 타고 6시 차를 타고 대전까지 갔다가 다시 거기서 왔는데 밤에 새벽 2시에 왔어요. 그게 가출이요. 24시간도 안 되지. 어머니가 밥을 딱 위에다가 책보로 덮어놓고 집 나가니까 좋대. 그걸 안 뜯길 뻔요. 안 뜯길 뻔. 그러면 어디 갔다 왔는가, 이놈이 늦게 왔는가 한날 펄파인데, 우리 시청에 과장했던 친구가 있어, 내 친구가. 쌀뚝에다가 출시해서 오겠다고 편지를 써놓고 간 거예요, 쌀뚝에다가.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침 6시 차 타고 대전까지 갔는데, 대전에서 당장에 알아보더만 그 공안들이라고 그러죠, 공안들. 그 철도에 경찰들. 너희놈들 이리 와봐! 표가 줘봐! 이놈들, 너 그 집 나왔지? 그냥 꼼짝없이 4명이 갔어. 너 얼마 집에 가, 다시. 그래가지고, 거기서 표를 끊어줘가지고 다시 왔어요. 왔는데, 집 나가니까 구습대?
좋대?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율법을 보여. 너 율법 지킬 만하대? 율법이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귀한 거야. 자, 아까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 이스라엘과 맺었던 첫 언약, 그러나 우리가 받을 새 상속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믿은 그 상속 언약, 크리스찬. 부류가 틀려요. 이들은 구약 성도, 우리는 크리스찬. 이들은 환난 성도예요. 또 저기는 뭐예요? 천년왕국의 백성들이야. 다 틀려요.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하잖아. 경륜이 다 틀려. 그걸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이 구약이 새롭게 되는 언약, 재생되는 언약, 새롭게 해석되는 언약, 그런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거는 옛 언약 있잖아요. 헌 언약, 첫 언약, 이거는 새 언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두지 마. 여러 가지 의미를. 마지막 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새 언약이라 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도다. 그럼 율법은 지금 폐하해졌잖아. 율법은 폐하해졌잖아. 주님께서 이르시던 다 이뤘잖아. 완성하셨잖아. 이제 새하고 낡아진 것은 곧 사라질 준비가 된 것이니라. 이거 지금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새로운 것이. 우리 지금 헌법 개정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유신헌법 알아요? 응? 유신헌법은 뭐예요?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어.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유신 뭐니까 국회의원 3분의 1을 유정회라고 그랬구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혼자 3분의 1을 마음대로 임명해버려. 자기 사람으로 3분의 1을 임명해놓고 나머지 3분의 2만 선거를 하고, 또 통일주체 대의원. 자꾸 뭐 대통령 뽑으면 막 90몇 프로로 되어버렸잖아. 그게 우리가 그런 법 아니잖아. 그랬다가 지금 현재 있는 법도 87년 헌법이잖아. 지금 뭐예요? 벌써 40년이 다 돼가네. 38년. 이 법도 지금 낡았어. 새로 고쳐야 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뭐 주님도 뭐예요? 이건 옛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폐해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 그냥 조금, 제가 유벨란가 오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서 입 열어서 복음 전했어요? 식구들한테? 아, 내일 모레 어버이날 간다고? 정말이에요. 꼭 전하세요. 저는 우리 식구들 1년에 몇 번 모이는데 가면 제가 목사라 맨데 제 입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뿐이 아니에요. 물론 식구들끼리 앉아서는 이런저런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저라고 뭐 동생들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가장 하는 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이때가 끝나면 오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끝나면 환란으로 들어갈 텐데, 환란을 겪어가면서 환란을 통과한 자들에게 다시 천년왕국에서 새 언약을 준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셔서 왜 제가 이 강의를 했어요? 막 그럴싸해. 언약이 어쩌고 하는데 아까 개혁성경 가지고 했다가는 가리를 못하. 어른들 말대로 딱딱 구분할 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상속 언약, 새 상속 언약. 아까 봤죠? 마태복음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빵과 잔,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내 피다, 그걸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으로 기념하라는 얘기야. 나를 기념하라. 그건 뭐예요? 믿으란 말이에요. 먹으란 말이 뭐예요? 먹으란 말이. 지난번에 안상홍 와서 내가 설명을 했었어.
그거 먹으라 못되니까 먹으라. 나이를 먹으란 말이 뭐예요? 나이를 집에다 집어넣어? 아이고. 그러니까 또 그냥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할 것은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은 안 하고, 아전인수가 있잖아, 아전인수. 내 밭에다가 물 대는 거. 여러분, 특히 그런 사람 많아요. 성경을 가지고 아전인수 해석하면, 그 자는, 저 항상 그래요. 항상 두려운 게. 혹시 성경을 갖고 아전인수 한다면, 특히 그래서 그래요. 정치 논리가 성경을 아전인수합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보 보수를 나누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영부영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가지고도 얼렁뚱땅 둘러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언약 율법과 관련 없어요. 또 성경에 히브리서에 있는 아까 예레미야에 있는 모든 언약 그거 관련 없어요. 우리는 새 상속 언약.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아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뭐예요? 우리는 새 상속 언약을 맡은 사역자. 또 히브리서 9장 15절. 이게 다 새 상속 언약.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사시기 바랍니다.